할렐루야. 명절 잘 새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목회를 하시는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예수 동행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중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산책길에 그 주인을 바라보는 이 개를 이제 보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개를 가만히 보니까 주인만 졸졸 쫓아가더랍니다. 주인만 쳐다보고 간식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개가 주머니에 주인이 손만 넣어도 간식 주는 줄 알고 뚫어지게 주인을 쳐다보고 또 주인 손을 쳐다보더랍니다. 그거 보면서 주님과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개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개보다 나은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믿음에는 구경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배 안에 제자들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어떤 행동은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나중에 가서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은 평가를 잘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믿음이 잘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귀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특징은 하나님 보면은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나 혹시 벌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주신 축복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 늘 이렇게 귀신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드릴 때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주일날 예배 안 오면은 마음이 찜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가면 혹시 벌 받을까봐,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그래서 또 주일날 예배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 4경에 풍랑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이면 새벽 한 3시, 2시 이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깊은 밤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면은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무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이니 또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험하신 장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너 무리로 걸어와라 이렇게 명령 내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요구한 것도 아니었죠. 베드로가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생각에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이긴 합니다. 또 그 믿음을 가져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이렇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정말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앞만 봐도 이거는 날 것 같지 않아요. 앞만 봐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이거는 그냥 옛날 예수님 당시나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하고 손 얹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 말씀 뭐냐면은 장차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29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아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무리로 어떻게 팍 내려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베드로의 장점인 겁니다. 베드로는 믿어지면 바로 실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한 사람인 것이죠. 서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12의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은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성에 오신다는 예수님 옷자락만 나는 만지면 나을 거야 하는 예수님이 고친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중풍병자의 친구 네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네 친구가 예수님이라면은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을 뚫은 겁니다. 안 그러면 지붕 뚫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까요? 그래서 지붕 뚫고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향해서 네 죄가 사해졌으니 일어나 가라.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살려달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한테 책망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큰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괜히 뛰어내렸다가 큰 실패했네.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무리를 걷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패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걸어 나갔으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때때로 실패도 옵니다. 그런데 실패가 참 귀한 겁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괜히 무리를 걷는다고 나선도 나고 책망도 받고 제자들이 볼 때는 창피도 당한 거예요. 저거 봐라. 용기 있게 뛰어나가더니 미친 듯이 뛰어나가더니 빠졌네. 제자들이 볼 땐 그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 믿음의 시도도 하지 않았던 배 위의 제자들은 신중했다고, 침착했다고, 사려가 깊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책망받았을지언정 그래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이 세상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유일한 무리를 걸은 사람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이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헌금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에 제가 낳고 자란 교회를 이제 떠나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당시 신학생은 거의 본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지 학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역 학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본교에서는 교회도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 만한 입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정하고 이제 교육 파트 전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잠실에 있는 2단지에 있는 삼각교회였습니다.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마침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가 하필이면은 그 건축을 위한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축하면은 다 건축헌금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전날 저녁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하시고 난 다음에 내일 작정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옛날 부흥회 때는 막 그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셨어요. 예.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하여튼 그 교회는 상가에 2층에 있던 교회인데 잠실 2단지 안에 있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뭐 서울은 상가교회도 큰 교회는 많으니까요. 건축도 해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계속 자리는 좁고 막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듣고 와가지고 나도 작정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신학생인데요, 목회자 될 사람인데, 근데 뭐 신학교 1학년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껏해봐 부모한테 달래지 않으면 못 받는 건데, 그러나 제 마음에 이 건축하는데 꼭 헌금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번뜩 기도하면서 생각난 것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남겨두고 가신 그 묵직한 십자가 금목걸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순금 목걸이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은 금이었어요. 저는 그거 한 양쯤 되겠지 옛날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양 보니까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만 그것보다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양, 10양 정도 되는 거였나 싶어요. 그래서 됐다, 이거 드리면 되겠다. 찬송가 가사에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랬는데, 이거 아낌없이 바쳐면 되겠다. 봉투에다 쑥 집어넣고 다음날 제가 그 헌금에 드렸어요. 물을 드린 거죠. 돈은 없으니까 저한테. 그때 제 믿음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도 돌릴 수 있겠다. 건축이 필요한 교회였으니까요. 근데 그 교회는요, 지금 건축을 정말 잘 해가지고 그 지방 내에서 꽤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냥 그 당시에 그 교회는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한 예물을 분명히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바다 위로 뛰어내려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음 한쪽에서는 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에이, 괜히 그러지 마. 베드로 좀 봐. 결국 물에 빠졌잖아. 야, 창피만 당해. 주위에서도 말이 많이 들려올 거야. 요즘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에, 이성적인 시대에 저 사람 미친 짓 하는 거야. 저거 조금 도가 넘는 신앙이야. 조롱도 비난도 세상 이치를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설득하는 소리도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 역사인 것이죠. 어떤 성도가 작정 기도를 이제 하려고 정해놨어요. 날짜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작정 기도. 근데 정말 작정 기도한 날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바쁜지, 도대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내일부터 해야지. 근데 내일도 바쁜 거예요. 내일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작정은 해놓고 기도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도 그렇잖아요. 금식기도 딱 정해놓으면 왜 이렇게 밥 먹을 일이 많이 생기는지, 하필이면 그때 밥 먹을 일이 꼭 생겨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금식 못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려고 할 때 별의별 방해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명심할 것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여기고 즉각 실행에 옮겼을 때 그때 무리를 걸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들렸는데 병 난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리를 걸었을 때 실패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실패를 통해서도 자란다는 것,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자랐을 것입니다.
두 가지 체험이 동시에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더니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동시에 빠지는 경험, 실패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는요, 성공도 할 때 있지만 곧바로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경험들이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할 믿음이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결국은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깨달을 때 그때 뭘 깨닫냐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붙잡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게 될 때 두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풍랑은 여전히 몰아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몰아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훌쩍 떠나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입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까? 뭘 믿고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을 분은 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하나님께서 제 목회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목회하면 선교사를 꼭 파송할 거야. 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 나가는 일이 처음에 쉽진 않았습니다. 교회적으로 쉽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일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선교는 할 수 있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교회가 책임을 지고 파송하는 일은 교회가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많은 부분에서 내려놔야, 그래야지 선교사 한 분, 두 분을 파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을 만한 교회도, 충분히 될 만한 교회도 그 결정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년 책임지고 끝난다면 그만 하겠는데, 끝까지 만약에 책임다고 하면 교회가 이 일은 대단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부분에 대단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캄보디아 조영도 선교사님, 우리 티국에 계신 이사 선교사님 똑같죠. 다들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가가지고 정말 웬만한 병은 거기서 오히려 더 나빠져 갖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편지가 왔는데 차가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그냥 쓰셨어요.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프놈펜에서 스발리엔까지 운행하기는 이제 도무지 안 될 것 같다고, 처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나라 같으면요, 중고차 사는 거 별로 비싸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차.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차를 사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10년 지난 중고차를 이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된 거 잘 안 사는데. 그럼 얼마쯤 되냐고 물어보니까 뭐 상상을 초월한 가격인 거예요. 우리나라 새 차 가격보다 더 비싸요. 무슨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입 관세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거는 중고차가 새 차보다도 더 비싸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아깝죠. 아니 10년 된 중고차를 새 차보다 비싸게 사야 되니까요. 근데 필요는 하고 그렇다고 뭐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당장 다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 형편이 아닌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제일 쉬운 말이 뭐죠?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영덕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당장 앞에 풍랑이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이거는 풍랑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겁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진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도 믿음이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풍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마냥 축복의 길 아닙니다. 풍랑의 길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홍해를 앞두고 그 바다의 지팡이를 내미는 그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단강 철철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돌라고 말씀은 하셔갖고 돌기는 도는데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풍랑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계속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풍이 몰아치게 되고요, 시련이 몰아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낭패가 생기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지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고, 하여튼 풍랑이나 풍랑은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고 또 마귀가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풍랑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길에 풍랑 몰아친다, 풍랑은 만난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마냥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딱 오면은요, 그냥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 풍랑이 오긴 오는데 믿음으로 가는 자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가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계속 보고 갔는데 순간 옆에 있는 파도를 봤어요. 바다를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깜깜한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그러다가 빠져 들어간 겁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바위산을 올라갈 때, 자해를 탈 때요, 초보자한테 하는 말이 있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밑을 내려다보지 말아라. 높은 데 올라가는데 밑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마득한 아래 보면은요, 무서워가지고 더 못 올라가는 겁니다. 떨어질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시골에 혹시 사셨던 분 계시면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 앞에 혼자 지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정말 금음이었어요. 그날이 또 달도 안 떴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룻밤을 다른 교회 목사님 댁에서 자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명색이 그래도 목회자인데 집을 가야 되나? 산 넘어가지고 공동묘지를 넘어서. 근데 가기로 일단 결정을 내렸어요. 거기 선배 목사님 댁에 자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다음에 또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공동묘지가 있는 그 산을 넘어가야 이제 가까워요. 교회도 30분, 1시간 정도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공동묘지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괜찮게 가다가 이 산에 이렇게 넘어가면 딱 공동묘지가 있고 그거 바로 지나면 이제 지나서 한 오리 정도 가면 교회인데 그래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뒤가 쭉빛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뒤가 삐뚤 써가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이제 담대히 걸어서 무사히 교회까지 갔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을 이렇게 두려움은 망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 보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근데 그 순간 뒤가 쭈삣해갖고 뒤가 두려우면은 그때는 낭망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저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맨날 결론은 주님 바라보라고 왜 목사님은 저 얘기만 하나. 모르겠어.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을 옮겨 보십시오. 자그마한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거를 내가 해결해 낼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하고 한번 예수님 더 불러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느껴지고요. 주님이 내 생애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늘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는데 매 순간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오직 믿음이야. 교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모이게 된다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속회에 모이게 된다면 속회에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읽고 묵상했고 말씀으로 살았던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은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냉철합니다. 똑똑은 해요. 그런데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만난 간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항상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그 간증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배를 모이든 어떤 모임이 됐든 간에 반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반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는 건데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또 지금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배워야 되죠.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음의 생애를 성도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배우지 않고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지금도 저는 배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은 걸 할까요? 사람이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만큼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먹만큼도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또 연단도 오고 지치게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힘을 공급받고 거기서 같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길에 풍랑을 만난 자가 있거들랑, 사람마다 풍랑은 다르겠죠. 육체적으로 질병의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고, 재정적인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가정 안에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가야 될 성도의 교제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가차없이 내칩니다. 나랑 안 맞으면요, 신앙인들끼리도 자기랑 신앙 안 맞으면 내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그거는 이기적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하세요. 주님은 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안 맞아도 그래도 같이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이고,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기관이 속회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선교회인 것입니다. 선교회비 걷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함께하는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기도의 동력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 그래서 어떤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언제나 이기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